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친구 신학생 집에 가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이었는데 저녁쯤 되었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따갈, 따갈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히 사람이 내는 것 같은데 궁금했어요. 계속 듣는데 따갈, 따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다갈. 그러게 그게 뭔 소리니까? 몰라? 모르겠는데 계란 장사가 다갈 이러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조금 있었더니 또 찹쌀떡 메밀묵 이거 있잖아요. 찹쌀떡 장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찹쌀떡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요즘에는 초심을 잃고 찹쌀떡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찹쌀떡을 외치느냐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토의를 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버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조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찹쌀떡 장사의 원조를 찾아가서 어르신, 저희가 찹쌀떡을 외쳐야 되는데 원래 음을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원조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대체 찹쌀떡이라는 음을 왜 그렇게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원조가 이렇게 말했대요. 난 원래 그래 말투가 그랬대요. 그리고 뭐 골로 고쳐 이런 것도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들리지만 옛날엔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경치가 너무나 좋았어요.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발전하지 못해서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들이 이야기해요. 이곳은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편의시설이 없으니 참 불편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찾아주는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그맣게 분식점 비슷하게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물건을 파는 그리고 여관 이런 집들이 생겨납니다. 문제는 터무니없이 비쌌다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쌉니까? 아무리 산꼭대기에 있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싫으면 오지 마세요. 물건값도 비쌌고 하룻밤 묵는 것도 비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침낭을 가지고 오고 텐트를 가지고 오고 음식을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마을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 금지입니다. 그리고 텐트도 금지입니다. 이런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텐트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왜 음식을 싸우지 못하게 했죠?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찾아주는 방문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점점 그 뜻이 변질되어서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취지는 사라지고 이상한 것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데 워낙 땅이 척박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바칠 짐승들을 끌고 가는 동안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느님께는 흠없는 짐승을 바쳐야 하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거나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온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을 검사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근처에서 동물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좋아했죠.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동물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흠없는 짐승들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변질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을 바칠 때도 성전 화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돈이나 하나님께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돈이라고 여겨졌지요.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돈을 온전히 지니고 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비쌌습니다. 점점 화폐 가치가 환전을 할 때 올라갔다는 거죠. 사람들은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전에서 동물들을 제공하고 화폐를 제공했을까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었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과 하느님의 관계 안에서 그들은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처음의 뜻을 잃어버리고야 만 것이죠. 안식일이 되면 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그렇지 않죠. 종들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일을 부리는 사람들이 인건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쉴 새 없이 돌렸다는 거죠.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을 주셨고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점점 그 뜻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습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만 남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하고 처벌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의 뜻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지 않습니까? 성당이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죠. 하느님 만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가짐, 몸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은 잃어버린 채 법에만 얽매인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왜 얽매이죠? 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얽매이게 되죠? 그 법이 좋아서? 어쩌면 나는 잘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린 분명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거룩하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재하고 비난하고 또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법도 그 의미를 상실하면 그 법은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은 한 가지죠. 하느님의 사랑을 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지 인간을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인간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책임은 져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파하면서 책임을 지어주는 것과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게를 더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고 하느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께 바치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당에 와서 거룩하게 하느님을 섬겨야 합니다. 전례는 거룩해야 되니까 성당도 거룩해야 되죠. 그러나 겉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거룩해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몸가짐, 옷차림 이런 것도 정말 하느님께 합당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죄하는 마음이 있고 우월감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즐겨받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은 불편하죠.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흐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뭔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것도 있고요. 불편한 거 당연히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날인데, 맞습니다.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그들은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일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치료하는 일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아픈 사람들은 기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뭐든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발을 절고 있는데, 내가 난치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수종을 앓고 있는데 안식일이든 뭐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기적의 힘이죠. 그런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지켜봤죠. 어떤 눈으로? 그분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분명히 기적임을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은 어떤 곳에 더 집착하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에 더 집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얻는 것이 없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기존의 틀을 흔들어버리는 존재, 위협이 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렇대요. 뭔가를 빼앗아갈 때 분노한다고 합니다. 적개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누가 내 돈 빼앗아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누가 내 자리 빼앗아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언제 화가 나요? 나를 건드릴 때.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아. 건드리면 어떻게 해주겠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에도 말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동태복수법은 무엇입니까? 누가 내 눈을 빼면 나도 그 사람 눈을 빼라는 얘기예요. 누가 내 팔 하나 부러뜨리면 나도 가서 팔 하나 부러뜨리란 얘기입니까? 이 법이 생겨났을 때는 법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 하나 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철산에 살고 있는 철산본당 구역의 사람들이 광명성당에 와서 광명성당 신자 눈 하나 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당 신부와 신자들이 다 가서 눈 2개 다 빼버려야 돼. 이런 것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눈 하나를 뺐을 때는 눈 하나만 빼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법이 조금 무서울지 몰라도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대적인 한계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서도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기분이 나쁘니까, 짜증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거나 억압하거나 단죄하거나 정죄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즉 너희는 일로 보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고치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온건파와 강건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을 다르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덩이에 아이나 소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빠졌을 때는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구해야 되죠. 소가 빠졌을 때는? 그런데 강건파들은 소가 빠져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금 온건파는 소가 빠졌을 때 뭔가를 내려준대요. 하지만 아직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건파는 구덩이에 빠진 소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도. 그런데 자기들에게 그것이 적합하고 옳다고 여겨질 때는 받아들이지만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고집을 부릴 때 언제 그래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서? 아니죠. 내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이익을 추구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하느님께 많은 것을 청하면서도 어쩌면 나는 하느님조차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대로 하느님조차 가둬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롭다는 거죠. 구약부터 하느님께서는 꾸준히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시죠.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 상황은 다르지만 하느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 떠나라,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뭡니까? 멈춰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멈춰 있어요? 지금의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기 싫어서.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서 묵상해 보세요. 나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멈추어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히 지금의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날 수 있는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를 때는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내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 내 자리를 놓는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야 한다고 여겼던 것들,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하느님조차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나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혼자서 힘들다면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은총을 청하세요. 그럴 때 하느님을 따를 때 우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것만을 하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그리고 삶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